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주를 비롯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상하고 잠정적입니다.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결속될 때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기에 오늘 우리는 기쁨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왕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온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바치리가 당신 외에 어디 있으며 우리가 찬양하리가 당신 외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승리로 살다가 종말에 완성될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이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며 권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상을 멈추었습니다. 사람이 겪어야 할 모든 걱정과 즐거움을 내려놓았고 가깝고 먼 사람들과의 관계도 뒤로 미루었으며 쫓기는 세상의 일들을 마음에서 쉬웠습니다. 가능하면 숨쉬는 것까지 멈추고 싶은 심정으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시어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지극한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또한 세상을 대신하여 사죄의 기도를 바칩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할 우리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오해하거나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너무 많이 소유하고 과소비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만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고도의 문명 사회가 자부하는 이 세상 곳곳에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폭력이 난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음의 충동이 개인과 사회 안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정신에 저항하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저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하심과 긍휼 그리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 내려오는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랜 모든 것들은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19장 찬양하겠습니다. 19장
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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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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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뜻인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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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거룩한 주일에 온 성도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은 만물이 태동하는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인간으로서 변화되고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동행하는 삶이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오로지 주님의 영광과 성령으로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많이 혼탁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삶 속에 우리의 변화가 그렇게 따라가기에는 너무나도 힘겹고 많이도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변화되는 삶 속에 오로지 조금은 하나님보다는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성숙한 신앙인과 나의 삶보다는 우리의 삶이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기꺼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많은 날들이 저희한테 주어지겠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늘 함께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리오며, 오늘 강단에 서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온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변에 경제적이나 물질적이나 정신적으로 모두 불편하고 힘들어온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돌봐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한껏 내려주시길 기도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현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전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희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항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밥만이 아니라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아 움직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 교회력에 따라 주어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여 전하는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 말씀의 영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창세기 12장으로 갑니다. 구약 성서 14쪽입니다. 맨 앞쪽에 14쪽. 자, 14쪽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전반절까지입니다. 4절 전반절까지. 자, 12장 1절에서 4절 전반절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멘. 성시교독 시편 121편으로 갑니다. 897쪽 그 언절이 있습니다. 897쪽 그 언저리에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자, 121편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둘째 말씀 로마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244쪽 그 언절입니다.
신약성서 244쪽 그 언저리에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13절에서 17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토막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시작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이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셋째 말씀 요한복음으로 내려옵니다. 145쪽입니다. 앞쪽으로 넘으셔서 145쪽 그 언저리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145쪽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1023쪽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천천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며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극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순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걷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신고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길을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웅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과 고레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사야 중반전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45장을 들어왔습니다. 45장에서 48장까지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포로 생활에 관한 얘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유일신 사상이지요. 우리는 너무 유일신 사상이라는 말을 쉽게 들어서 유일신, 그래 하나님만 오직 신이시지 뭐 이렇게 하나님은 only one이야 뭐 이런 식으로 유일신을 기억하지만 유일신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냐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짐승들은 기본적인 자기 본능적인 생각은 하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다거나 또는 자기 위기에 닥치면 으르렁거리면서 같이 맞붙는다거나 이렇게 본능적인 행위는 하지만 깊이 있게 자기에 대해서 성찰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동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성찰을 하죠. 그게 무슨 의미였지? 왜 그렇게 됐지? 여러분, 도대체 뭘까요, 그게? 왜 인간은 성찰을 하죠? 뭐가 잘못됐었어? 아니면 뭐 때문에 그래? 바로 성찰을 한다는 그 의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성찰할 수 있겠어요? 오직 유일하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만이 성찰을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는 챗 GPT 때문에
전혀 뜻밖의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학자들은 머지않은 시기에 챗GPT가 자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쪽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한쪽의 학자들은 여러 연구 논문을 통해서 거기도 결국 자의식을 갖게 될 거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챗GPT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갖게 되면 그게 무슨 뜻이죠? 성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뭐를 해야지?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것이지? 내 역할은 무엇이지? 인공지능이 그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공지능이 더 높이 가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거를 알게 됐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가게 됐지? 누구 닮은 겁니까? 챗GPT 입장에서 누구 닮은 거예요, 지금? 인간 닮은 거예요. 똑같이 인간만이 유일하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에 자의식을 갖습니다. 성찰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역으로 악도 행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선도 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거를 자유의지라는 개념으로 부르기도 하지요. 결국 이 땅에 사는 우리는 그 많은 것 중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능력 중에서 무엇을 행하고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결국 그것이 철학 아닙니까? 그것이 철학이고 끊임없이 우리가 배가 조금만 따뜻해지고 나면 그 생각합니다. 내가 뭐지? 내가 누구지? 어떻게 살아야지? 물론 그 답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이 땅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예 그 자체도 의미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직접 체험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직접 체험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키에르케고르의 논리대로 하면 만약에 진짜 죽고 나서 영생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인데 그때 가서 늦었잖아요. 진짜 이때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또 목사님 시작했네. 무슨 내세야. 이 땅에 사는 게 우선이지. 예? 이 땅에 내 기분 맞춰서 그래도 어떨 때 막 우쭐할 때 막 기분이 막 업될 때도 있고 다운될 때도 있는데 끝없이 다운되다가 집에 조그만 일 하나만 생겨도 막 업되는 그 기운 때문에 사는데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내 기분이 업이 될 때 그 업된 기분으로 하루를, 이틀을, 일주일을, 한 달을, 1년을 살아갑니다. 한계가 있죠. 언젠간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 그것이 영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영생이 그럴까요? 진짜 영생이 한 달일까요? 영생이 1년일까요? 좋습니다. 조금 더 넓혀봅시다. 100년일까요? 100년 동안 업된 그 기분으로 살면 그것이 영생일까요? 생각하지 못하면, 다시 얘기하면 그냥 식상한 피상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유일신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대, 예를 들면 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 받는데, 입으로는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냥 짐승보다 조금 나은 입장에서, 조금 낫다는 말은 뭔가 하면 내가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누구한테 빌고 복을 받으면 이 땅의 삶이 조금 더 편해지겠지 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들 논리대로 선민이었는데,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망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조금만 바꿔서
머릿속에 생각을 한번 그 입장으로 포커스를 맞춰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항상 기분이 업되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우리 조상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전해 내려오는 구전된 얘기,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해줬던 그 얘기만 들어봐도 우리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야. 그랬던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어. 우리가 망한다는 말은 하나님 야훼 신이 망하는 것이거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그들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그 그림을 그리십시오. 어디로 갔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도시에 아주 좁은 집에 웅장한 건물에 글로 갔겠습니까?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생각이 안 해봤죠. 어디로? 자, 우리 동네에 살던, 예를 들어서 성남으로 따지면 요 근방에 살던 이 중에서 10,000명이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은 일단 쓸만하기 때문에 잡혀간 거예요. 노동력이 될만하니까 잡아간 거거든요. 안 그러면 데리고 갈 필요가 없지. 밥 더 주려고 데리고 가겠어? 자, 그래서 그들은 한 달, 2달 걷고 걸어서 자,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자, 바벨론의 지배층은 이들을 포도로 이끌고 온 그들은 그 10,000명을 어디다가 정착시켰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벨론 시내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 살만한 멋진 집에? 어디다 데려놨겠어요? 개간할 땅에. 그렇죠. 개간할 땅에. 어디는? 바벨론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인류 문명이 처음 발생한 곳,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아주 풍요한 곳, 인력이 없어서 그렇지 인력만 있으면 무조건 생산력 할 수 있는 좋은 땅, 그곳을 개간하기 위해서 그들을 거기다 풀어놨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 중에 물론 그 중에 일부 똑똑한 사람들은 공부도 시켰습니다. 왜 시켰어요? 자기 써먹기 위해서. 그래서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그냥 평균 잡을 때 한 15성 정도 됐지 않았을까 했던 대표적인 인물 있잖아요. 다니엘은 1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잡혀갈 때 나이가 약 15 정도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들은 잡혀가서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교육을 시켰어요. 훈련을 시켰다고. 그래서 그 훈련된 그들이 바벨론을 위해서 충성하게 만들었죠. 그거는 예외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는 예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포로들은 금방 얘기했던 강가에, 강 옆에 이렇게 개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요즘 KBS 50주년이라고 해서 방송에서 여러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하와이 이민 처음 세대들을 기리면서 하와이에서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고요. 거기에 처음 시작하면서 그 하와이에 처음 갔던 그들의 후손, 유치원 아니면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된 꼬마 아이들이 나와서 나의 살던 고향은 합창을 하더라고요. 울컥했습니다, 보면서. 근데 조금 더 지나면서 그 아이들 부르는 모습을 찬찬히 쳐다보면서 그 아이 중에 한두 명의 얼굴이 우리 얼굴과 약간 차이가 나요.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으겠죠? 혼혈이 돼 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살던 고향을 합창을 했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자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심지어는 고조 할아버지, 약 한 140년 가까이 전에 그 처음 왔던 그 할아버지의 그 정서를 알까? 그 할아버지들이 틈나면 술 한잔 마시면 눈물 겹도록 누그러가면서 불렀던 나의 살던 고향을, 그 감정을 알고 지금 그 노래를 부를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로 2500년 정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그들, 아니 처음은 아니더라도 조금 지나서 그들의 정서에 얼마만큼 우리는 가까이 다가서 있을까? 이 말씀이 진짜 내 속에 그렇게 들어올까? 12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아이들이 나의 살던 고향을 부르는 그 감정이 걔들이 그걸 알고 부를까? 그냥 글씨로 있으니까 그렇게 말로 표현하는 걸 아닐까? 그렇다면 뭘까 도대체? 뭘까? 그 감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 정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고민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일마다 길지 않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 속에 그것조차도 지겨워갖고 온갖 합품 다 하면서 그 태도로 진짜 밖에 사람들이 그 아이들 나의 살던 고향을 부르는 건 저 노래구나. 리듬이 저렇네. 아리랑을 불러요. 아리랑이 저런 리듬이구나. 그거로 들을까? 아니면 진짜 마음속으로 울컥울컥 해가면서 예전에 자기의 그 정서를 생각하면서 들을까? 그럼 도대체 신앙이 뭐 때문에 필요할까? 왜 신앙은 변질될까? 당연한 게 변질되는 거죠. 똑같은 나의 살던 고향인데 100년 뒤에 부르던 그들의 정서와 100년 전에 진짜 듣던 그 정서가 틀린 것처럼 이 설교도 똑같은 본문을 갖고 똑같이 얘기를 해도 50년 전, 100년 전의 그 내용과 지금의 받아들이는 내용의 의미가, 정서가, 감정이 모두가 틀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이미 기독권 종교입니다. 기독권 종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기독권 종교가 되어서 그 대형교회에서 수만 명이 주일에 모여서 아멘 아멘 하는 그 소리로 말미암아 이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이. 그리고 우리처럼 이런 소형 진짜 조그만 교회에서는 그것조차 못하는, 어찌 보면 조금 더 심하게 표현을 하면 거기에서 또 따돌림 당한 작은 이 모임에서는 우리를 누군지 자기 정체성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해. 그러니 예배가 집중되지 않죠. 성경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를 듣기 위해 여기 모였는데 그런 생각을 갖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죠. 설교를 하고 있는 저조차 말입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2500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집단 정착촌을 유지하고 있던, 정착촌에 있던 그들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 강가에 와서 그 많은 돌을 밖으로 던져야 하고 땅을 개척해야 하고 그죠? 심어야 하고, 물론 그것이 다 자기께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할 그런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어간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그들을 이기게 했습니다.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 한두 명, 소수의 뭐도 생기고 부를 축적한 부자도 생기고, 그 중에 소수의 누군가는 도시로 나가서 공부를 해서 관료로 진급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제 뭔가 새로운 게 생겼습니다. 하와이에 정착한 지 120년 만에 하와이 대학의 교수가 생기고 하와이 주의 주의원이 생기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착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정서를 잊지 못하는 그들은 그곳이 따뜻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 137편. 몇 쪽쯤 되냐 하면요. 137편입니다. 903 그 언저리 어디 되겠네요. 903 언저리. 자, 903쪽 그 언저리쯤에 시편 137편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었고 그 촌을 만드는 그곳에서 여러 사람이 이제 한 발 한 발 거기에 정착하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며 자 137편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자 한 곳이에요 여러 곳이에요? 그럼요. 정착촌이 여러 군데 있었다는 거죠. 무더기로 여기는 니네들이 개간해서 살아 여기는 너네들이 개간해 살아. 자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자기 고향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이 뭔지 알죠? 기타같이 생긴 이 수금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었대요. 버드나무라는 말은 어디에 자라는 나무죠? 물가에 자라는 나무예요. 그죠? 그 물가에 자라는 나무 거기에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지금 의미가 굉장히 좋은 뜻으로 들립니까? 고통 중에로 들립니까? 고통 중이죠. 그죠? 일하다 잠깐 그 수금도 타고 하는 그런 가운데 수금이 어디에 걸렸냐 하면 나무에 버드나무에 걸었대요. 무엇이든지 어떤 물건이 어떤 곳에 걸렸다는 말의 의미는 좋은 뜻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죽음이죠. 죽음. 그죠? 죽음. 자, 그래서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 차가운 포로로 잡혀왔던 우리를 지금 지휘 감독하는 감독관들이 농담 따먹게 하는 거죠. 지금 야 수금 갖고 너네 노래 한번 해봐. 자 여러분 시온의 노래가 곧 뭐예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찬송가잖아요.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잖아요. 자 그거를 부르래요. 부를 수 있겠습니까?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가 어찌 이런 노래를 그들 기분 맞추려고 흥돋게 하려고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말은 엄청난 고통인 거죠. 따지면 5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쉽게 말해서 이걸 풀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좋은 것에 취해서 산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혀가 어디에 붙어버리라는 거예요? 입천장에 붙으라는 거예요.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뭘 못하는데? 찬송을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예루살렘 망할 때 앞에 선봉장에서 그거를 리더해준 족속이 누구라고 그랬죠? 에돔족. 그러니까 이제 원망을 에돔족하게 하는 거예요. 자 8절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너네가 우리를 포로로 잡아온 것처럼 너네 또한 누군가에게 포로로 잡힐 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바벨론을 잡는 그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워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바벨론을 누군가가 망하게 하면 그 망하게 하는 그들이 복이 있을 것이로다. 정서가 이해가십니까? 여러 강가에 유대인 정착촌이 있습니다. 장막을 쳤겠죠. 그 장막을 쳐놓고 거기서 개간하며 삽니다. 많은 사람이 그 중에 죽어나가기도 했습니다. 힘듭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2 이사야라고 부르는 자기의 정확한 이름도 밝히지 않은 선지자 한 명이 이 정착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힘들지? 고생스럽지? 지금 두 가지지? 한쪽에 잘 나가서 그래도 아들이 도시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관리로 나간 그 집들은 날마다 희희낙낙할 거고 이 좋은 곳에서 우리가 산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날마다 비통에 처해 살겠지. 그러면서 얘기해요. 바벨론 망해. 바벨론 망한다고. 돌아갈 준비해. 자,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착촌의 촌장은 그를 잡아다가 매질을 합니다. 왜일까요? 머릿속에 드라마 한번 그려보리니까요. 1000명 정도 잡고 1000명 정도 있는 정착촌에 한 선지자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살기 힘들지? 이제 곧 바벨론 망해.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돌아갈 계획 짜고 있어. 가야 돼. 이 소리 하니 그게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국가에서는 이들을 통제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통제하는데 이곳이 만약에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 자기 바벨론이라는 국가에 엄청난 해가 되니까 막아야죠. 막아야 되잖아, 당연히.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유다인만 포로로 잡혀왔을까요? 다른 민족들도 많을까요? 다른 민족들도 많아요. 그래서 대국을 이뤘잖아요. 그 많은 민족 중에 만약에 여기서 분란이 일어나 버리면 그냥 퍼져버리잖아요. 그죠? 지금 중국이 55개 소수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이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곳이 3곳이 있는데요. 첫째가 티베트 쪽입니다. 티베트 쪽. 거기 만약에 잘못 잡으면 그냥 우후 가버립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신장, 위구르. 위구르족들이 있는 신장 쪽. 그죠? 문제잖아요. 그들을 지금 통제하잖아요. 감옥에 가둬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뉴스 들으면 아, 저 사람들 다 감옥에 잡혀있나 보다. 그 뜻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다는 의미가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반란 일어나지 말라고.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있잖아요. 어디죠? 어디? 흑룡강성, 길림성,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 동북공정, 백두산 근처에 있는 그쪽들, 조선족이 중심을 이루는 곳. 이건 뭔 뜻이에요, 지금? 다민족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 족속을 통제를 못해갖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쭉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고요. 그때보다 외래 더 심하죠. 이때는 2500년 전에는. 그러니 얼마나 강압적으로 그들을 했겠어요. 그러니 그 1000명의 마을 촌장이 왜 그를 잡아다가 때릴까요? 너 그런 말 하고 댕기면 안 돼. 우리 수식은 안 돼. 너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을 수도 있어. 이 뜻이잖아요. 너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을 수 있어. 그래서 때리는 거. 쫓아내는 거. 근데 그 이튿날 또 와. 맞아도 또 와. 그 이튿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젊은 애들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 여기 있으면 안 돼. 이게 삶이 아니야. 이거는 비굴한 거야. 이건 지금 노예야. 우리나라로 돌아가야 돼. 나의 살던 고향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논리가 비약적입니다. 가만히 따져보니까 말이 맞는 거예요. 어떤 말이 맞느냐? 바벨론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벨론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 2500년 전 세계로 돌아가면 나라가 망해요. 그러면 누가 망하는 건데? 누가 졌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건데?
돼? 왕이 누구예요? 왕이 어느 나라든 왕이 누구의 아들인데? 신이야. 신의 아들이지. 신들의 전쟁이잖아. 우리나라가 망한다면 우리 신이 진 거거든. 신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5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들이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정착촌에 있으면서도 그들 중에 지식인들은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꼴이 됐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유일신이 아닌 거 아니야? 우리가 선민이 아닌 거 아니야? 결론을 얻었어요. 그들은 결론을 얻었다고. 그 결론이 뭐였게? 그러면 결론 얻기 전에 결론을 얻기까지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안 남겨야 돼요? 그래서 써진 책들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도 있고 열왕기도 있고 역대기도 있고 다 그때 써진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성경 중에 많은 부분이 바로 이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그들이 50년 동안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됐지를 기록해서 다시 구전으로 들어왔던 것을 쓴 거예요. 모아가지고 자료를.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모세오경이 모세가 썼어요? 대답 못하잖아요. 모세오경을 모세가 어떻게 써? 구전으로 말로 돌던 게 후대에 와서 하나로 집약된 거죠. 집약. 그죠? 모아진 거죠. 그걸 가장 잘했던 왕, 제가 설교할 때 한 분 했는데 누구였다고?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 때는 와에 그런 부서가 있다고 했죠. 온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구전되는 것을 다 모으는 사람들, 자료 모으는 사람들. 그들이 모은 자료로 책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합니다.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한 30년, 40년, 50년 돼가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료가 축적됐고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뭐였을까요? 왜 망했을까요? 답은 다 지가 지금 얘기한 중에 다 나왔는데 망한 이유. 하나님 한 분을 모시지 못하고 여러 신을 같이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냥 모두 유일 종교 아니야?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히스기야 배울 때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아하스. 아하스는 무슨 정책 썼다고? 친아시리아. 그래서 아시리아의 왕이 다마스커스에 왔을 때 이 아하스 왕이 다마스까지 찾아갔죠. 가가지고 거기서 성전, 전쟁에 이겼다고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걸 보고 뭐 했다고 그랬죠? 밑에 지시해가지고 똑같이 가로, 세로 얼마, 높이 얼마 이 제단 빨리 가서 만들어. 기억 혹시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실제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에서 유다에서 유일신만 신앙한 게 아니에요. 뭐도 있고 뭐도 있었는데 아세라도 있고 바알도 있고 대표적으로 그게 어디에 있었는데? 성전에 있었어요? 아니면 산당에, 산 높은 산당에. 그래서 각 지방마다 산당이 있어요. 그 시기에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산당에서. 다시 얘기하면 그것을 첫 번째로 이거 이러면 안 돼. 산당을 철폐했어요. 그리고 산당을 철폐하고 오직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돼. 이렇게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히스기야였잖아요.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이에요. 몇 쪽쯤 되냐면요. 592쪽 3쪽? 592쪽, 593쪽 정도 가보겠습니다. 거기 가면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8장. 잘못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8장 4절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그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소단이라고 일컬었더라. 이제 감 잡히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하나로 통일한 거예요. 산당을 없앤 거예요. 느후소단도 없앤 거예요.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 그 다음에 바알 주상 뭐 이런 거 모든 신들을 없앤 거라고. 하나로 통일시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됩니까? 아, 실제로 그 전까지 이스라엘이 유일신은 아니었구나를 느껴야 돼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당연하다고 느껴요. 아브라함 때부터 유일신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들은 유일신을 믿었다? 아니에요. 유일신 아니었습니다. 산당이 있었습니다. 다 그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히스기야가 하나로 뭐 한 거예요?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음 잠깐만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결국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히스기야가 결국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히스기야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 므낫세는 도로 산당을 세웠어요. 아버지가 철폐했던 산당을 도로 세웠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뭘 뜻할까요? 그 무슨 의미인지 머릿속에 좀 와닿지 않아요? 아버지가 죽기 살기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다 철폐하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 한 곳으로 딱 했는데 결국 그 아들은 결국 아버지 죽고 난 뒤에 그 아들은 도로 산당을 다 살렸다고. 그 말은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럼 왜 어렵냐에 대한 답입니다. 아니 야훼 하나님께 신앙하거나 바알에게 신앙하거나 뭐 왜 여러 개 하는 게 더 나쁘지 하나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왜 유일신이 안 될까요? 유일신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평등이에요. 평등. 잘난 놈, 못난 놈, 누구든지 똑같이 그 신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유일신이에요. 그런데 산당은 어때요? 아주 쉽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으로 생각해보세요. 산당이 어때요? 산당은 부자고 잘난 놈이 장악 다 해요. 그리고 복을 더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 끼지 못하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쳐다만 보지 거기 개입도 못해요.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돼요? 또 그 꼴로 더 삶이 피폐해져요. 바알, 아세라, 이 모든 산당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은 다 기득권을 뭐 하는 거라고요? 기득권을 잡아주는 거예요. 기득권의 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들이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못 가잖아. 가봐도 뭐 별로 재미없잖아. 가서 그들과 섞이기 어렵잖아, 이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나는 유일신인데 그런다? 아니에요. 유일신 아닙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아 놓은 거예요. 자,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정착지에서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 그 선지자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유일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모두가 평등한 거구나. 진짜 밑에 약자가 없어지는 거구나. 그들과 우리가 하나 돼서 믿는 거구나. 여러분 진짜 이해 가십니까? 제 얘기가? 네. 아마 오늘 한 몇 명 빠져나갈 거예요. 이제 동영상에서. 저보고 이단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깊이 생각해 보자고. 아닌가 긴가? 그냥 기득권화 되는 거예요. 기득권화. 기득권화가 되는 순간 밑에 약자들은 거기에 절대로 참여 못해요. 아실걸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미 대형 교회, 웬만한 교회 여러분 거기 못 끼어요.
그들 체제에 못 낀다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서 드리는 오늘의 그 예배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기득권 체제를 공고화시켜주고 있는 곳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해도 똑같은 성경을 갖고 똑같이 보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배 드리는 게 틀려지잖아요. 이미 아까 얘기했지, 제가 모두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살던 고향의 노래가 똑같이 부르는데도 이미 정서적으로 틀려졌잖아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냥 흩어버릴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하다. 어떻게 그 시대에 그 선지자가 그걸 깨달았을까? 그러면서 오늘 거 여러분 아시잖아.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 자가 누구예요? 고레스. 근데 고레스는 기독교인이에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야훼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설교하고 관계없지만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지금의 이란이거든요. 그래서 이란의 건국의 아버지가 바로 고레스예요. 지금도 그들 이란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키루스. 우리 그 성경식으로 따지면 고레스 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의 종교가 뭘까요? 조로아스터교. 영어로 조로아스터교고 그 나라 말로 쓰면 짜라투스트라. 그걸 영어로 바꾸니까 조로아스트. 니체가 쓴 짜라투스트라는 말했다 할 때 그 짜라투스트라. 종교가 틀려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걸릴 수 있어요. 걸린다는 말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선민인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고레스를 복을 줬다고? 이게 걸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걸 걸리지 말라고 한다고 안 걸리고 걸리라고 해서 걸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깨달음이 그까지가 가면, 그 범위까지만 올라가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냥 쉽게 끝나지만 못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문인데요. 성경 읽으시면서 예전에 읽을 때와 이게 느낌이 틀리다는 거 좀 느끼지 않습니까? 간혹 가다가? 안 느껴요? 저는 참 많이 느껴요. 분명히 이거 옛날에 내 줄도 쳐놓고 빨간 볼펜으로 표시까지 해놨는데 지금 다시 읽으면 내용이 틀려졌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그게 예전에 그거와 똑같은 거를 제가 다시 읽는데 내용이 틀려졌을까요? 제가 성숙했기 때문이에요. 제 시선이 높아졌기 때문에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한민이가 1년 전에 봤던 책하고 똑같은 책,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보면 틀려요. 틀려야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왜 공부 못하는 사람, 왜 공부 못하는지 알죠? 읽어보니까 작년에 읽은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내가 이거 아는 거잖아. 너 옛날에 했잖아. 그래서 그냥 슬쩍 듣고 넘어가요.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 뭐든지 똑같습니다. 2번, 3번 한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업되겠다는 거예요. 내 시선을 높여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못하니까. 옛날에 이건희 회장은 영화 한 편 갖고도, 그죠? 영화 한 편 갖고도 최소 3번, 10번 막 이렇게 봤대잖아요. 왜? 시선을 틀리게 하기 위해서. 조연 입장에서, 주연 입장에서, 엑스트라 입장에서, 이번에는 거기 나와 있는 그 세팅된 물건 입장에서 틀리게 보니까, 그 훈련을 하니까, 그 훈련이 되니까 넓게 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설교 제대로 들으십시오. 똑같은 시간 앉아 있는데 딴짓할 이유가 없잖아요. 흥미를 못 느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자, 바로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2 이사야로 부르는 어떤 선지자가 그 정착촌에 와서 두드려 맞아가면서도 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제 이 나라 망해.
그런데 이유가 뭘까요? 망하는 이유. 지금까지 제가 그 설명했습니다. 역으로 예루살렘이 왜 망했다고 지금 제가 이 말씀드렸는데 산당 때문에 산당을 제대로 없애지 못해서 망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벨론 또한 망한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이유 때문에. 자, 하나의 참고를 보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5장 1240쪽 그 언저리 되겠는데요. 1240쪽 언저리에 다니엘 5장입니다. 다는 읽지 않고요. 제가 이건 설명해 나가기 때문에 비슷한 곳만 찾아서 몇 군데 읽겠습니다. 자, 거기 5장에 1240쪽 다니엘 5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벨사살 왕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000명이에요. 귀족 1000명. 그리고 지금 잔치를 하고 있대요. 그 다음 밑에 빼고 4절 갑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뭐를 찬양해요? 신을. 근데 그 신이 뭘로 만들었대요? 다시 한번 천천히. 뭐?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보이는 신.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겼을까? 크기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죠. 자, 큰 거는 어디다가 싣고 다니고, 큰 거, 크게 만든 거는 어디다가 싣고, 신을 싣고 다닌다니까? 어디다가? 구루마다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옛날로 따지면 마차? 그런 데다가 싣고 다니고. 가난한 사람이면 그것까지 안 되면 그냥 조그만 나무로 만든 거 손으로 들고 다니고, 가방에 넣고 다니고, 끝없이 그런 거.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벨사살 왕이 몇 명을 모아다가 1000명을 모아다가 잔치하고 있대잖아. 머리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리고 술 한잔 마시고 헬렐레 해지면 다 이거 내 거, 이건 네 거지? 내게 더 크다? 그래 가면서 내 건 금이다? 네 거는 뭐야? 금, 은, 구리, 쇠, 그죠? 나무로 만든 그 신들을 보고 찬양한다. 평등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 그래서 바로 이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추가하면 여기는 없지만 벨사살 왕이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실은 벨사살 왕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왕입니다. 나보니두스가. 근데 이 아버지가 나보니두스 왕이 새로운 신을 믿습니다. 이들의 신 이름은 마르둑입니다. 마르둑인데 이제 우리 지금 마르둑이라는 말은 그 역사서에서 이제 그 세기 문자 찾아갖고 이제 마르둑인지 아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이사야 지금 46장 잠깐만 여기 손 넣고 이사야 46장 잠깐만 갑시다. 손을 넣으시고 이사야 46장 잠깐만 갑니다. 1절. 자, 맨 첫째 줄만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벨은 엎드러졌고 너보는 구부러졌도다. 벨이 누구냐? 마르둑이에요. 이 마르둑을 여기 성경에서는 벨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너보라고 나왔죠? 너보는 벨의 아들 신이에요. 벨의 아들. 그러니까 신이 지금 종류가 하나예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종이에요. 벨은 아버지고 너보는 아들 신이라니까요. 이 전체를 합쳐서 우리는 그냥 마르둑이라고 이제 역사 기록에 나와 있어요. 마르둑 신이에요. 이들이 어디의 신이에요? 바벨론의 신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모두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시대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누가 누구 이겼는데? 마르둑이 누굴 이겼어? 야훼를 이겼잖아. 마르둑이 야훼를 이겼잖아요. 그러면 누가 높은 신이에요? 당연히 마르둑이 높은 신이지. 야훼는 하위 신이에요. 졌어요. 그죠? 그러면 그 유다 일반 백성들은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거를. 지금 와서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 우리 신은 마르둑한테 졌다니까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지금 40년, 50년이 지나고 와서 선포하는 거예요. 정착촌에 와서 길거리에 서갖고 사람들 설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얘네 망해.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이사야 46장에 나와 있잖아요. 베일하고 누가 무너졌대요? 너보가. 마르둑이 그 신이 지금 자기들이 이겼다고 기고만장해서 모든 귀족들이, 그럼 잠깐 여기에 귀족의 대부분은 누굴까요? 마르둑 제사장이에요. 그 마르둑 제사장들이 큰 마르둑, 작은 마르둑, 금으로 만든 거, 은으로 만든 거, 구리로 만든 거 이런 걸 갖고 다니면서 우리 신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대제국을 이뤘으니까. 한 나라만 망한 게 아니라 여러 도시국가들을 다 무너뜨리고 최고의 신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2500년 전 바벨론 강가에 눈물 흘리며 시온을 그리워하는 그 유다인들 입장에서 그들 머릿속에 최고의 신은 누굽니까? 왜 이래? 최고의 신이 누구예요 지금? 마르둑이에요. 우리 신은 졌어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마르둑은 형상이 있어요. 형상이. 근데 우리 신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도 제대로 안 믿는데 그 당시는 제대로 믿었겠어요? 안 보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뭔가 감이 잡혀야 되는데 왜 야훼 신이 힘을 못 썼을까를? 안 보였다니까 눈에. 형상이 없는데요. 지금 우리 그렇게 가고 있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게 증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뭡니까? 아파트 아니에요? 김 장로님 아파트 100평 사는 그 예수가 형상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열이 조금 났습니다. 여러분 무의식을 들여다보라고. 그거 아닌가 긴가? 응? 박 집사의 그 멋있는 차 아니에요? 김 집사의 저 양평 어딘가 있는 땅 아니에요? 형상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 형상을 보고 형상에서 내가 거기다가 빌고 욕심을 갖는 거예요. 욕망을. 그런데 야훼 신은 형상이 없어요. 망하고 났어요. 이제 봤더니 마르둑이 최고의 신의 위치에 올랐어요. 옛날에 그 세기 문자로 기록된 글을 발견한 그 토파에는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 중에 최고의 신은 엘이고 그 엘 밑에 70여 신이 있었다라고 기록돼요. 주신이 있고 하위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신이 있고 하위신이 있다는 말은 평등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도 여기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제2 이사야라고 부르는 이 선지자가 그렇게 맞아가면서도 매를 맞아가면서도 이 바벨론 망한다는 얘기가 결국 누가 망한다는 거예요? 마르둑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바로 46장 1절에 갔더니 나왔잖아요. 46장 1절에 벨과 너보가 무너졌다고 쓰러졌다고. 그러면 이게 왜 보였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안 보였는데 왜 그 선지자 눈에는 그걸 보였어요? 세상을 볼 줄 아니까. 세상을 보니까 지금 이 나라는 아버지 왕과 아들 왕이 실은 둘이 왕이 될 수 없는데 아버지 왕이 지금 이 나라 밖에 있는 사우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의 테마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밖에 나가 있어요. 안으로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 바벨론 안에는 아들인 벨사살이 왕노릇을 대신해요.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아버지 이 나보니두스가
달의 신을 믿거든요. 마르둑을 안 믿고 달의 신을 믿어요. 그래서 안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눈에서는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길 거다 그러면 이제 국제 정세를 봐야 되죠. 국제 정세를. 여기를 누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를 봐야 되는데 누구였냐 하면요. 거기가 바로 고레스예요. 고레스 키루스는 남쪽, 지금의 그 이란 남쪽에 페르시아니까 바사라고 그러죠. 그 이란 남쪽에 있는 거거든요. 약한 나라인데 저 북쪽에 있는 메디아, 성경에는 메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메데라고 하는 큰 나라의 왕이 외할아버지예요. 근데 그 외할아버지 아하수에르라고 하는 성경에 아하수에르라고 나와 있는 그 메데의 왕이 이 키루스한테 지금 찬스야. 너랑 나랑 연합을 맺어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벨론 치자. 그랬더니 키루스가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미 정치적으로 그 바벨론과 어떤 제약을 맺고 있는 상태라서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외손자가 말을 안 듣니까 열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군대를 파견했어요. 죽이라고. 근데 그 군대가 이 키루스에 와서 항복을 했어요. 투항을.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그 외할아버지가 아하수에르 왕이 인기를 얻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투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하수에르가 신이 군대를 이끌고 치러 내려왔어요. 근데 그 장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하수에르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메데라는 나라 자체가 누구한테? 키루스라고 하는 밑에 약한 나라, 이 나라에 페르시아 바사에 그냥 뭐예요? 우리 합병하자. 회사와 회사가 합쳐지듯이 우리 그냥 합치자. 너가 우리나라 왕이 되라.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메대 사람은 아니지만 외척이잖아요. 외손자니까. 그래서 쉽게 이게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키루스는 어느 날 갑자기 많은 군대를 이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디를 쳤어요? 바벨론을 쳤어요. 근데 성경의 기록에도 그렇지만 일제 그 역사 기록에도 보면 도저히 바벨론을 칠 수 없는 곳이었더라고요. 바벨론의 성벽이 마차가 6대가 한꺼번에 이렇게 지나가는 넓이래요. 면적이. 마차가 6대가 짜르르 서가지고 지나갈 정도의 성벽이면 그 성벽을 뭘로 뚫습니까? 뚫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키루스가 이겼어요. 그 성벽은 뚫을 방법이 아무리 해도 없고 파도를 쳐도 안 되고 물을 막아놨다가 확 풀어도 안 되고 이건 너무 이게 돼서 뚫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바벨론 그 시를 가운데를 관통하는 운하라고 그러지. 운하 물이 가운데로 그 물이 들어가는 쪽은 어떻게 해요? 문이 없잖아. 물이 차 있는 거니까. 그래갖고 키루스가 한 거는 위에 있는 물을 막아갖고 딴 데로 돌려버렸어요. 그러면 여기가 물이 흘러야 안 흘러요? 안 흘러니까 어떻게 돼? 공간이 생겨 안 생겨? 그냥 들어갔대잖아. 무혈입성. 그게 키루스예요. 실제 역사로. 그러면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섞어서 하느냐 하면 바로 그 제2 선지자가 누구였냐가 저는 진짜 궁금해요. 그분이 어떤 통찰력으로 봤다.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 저한테 화도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어떡하냐고. 하나님이니까 다 한 거 아니냐고. 그런 논리로 나가면 우리가 할 일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세계 역사는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키루스가 이긴 것은 그 작전으로 그냥 자기에게 기회가 왔어요. 이유는 뭐냐? 키루스 본인 자체가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그 보는 그 판단력도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굴러온 거예요, 호박들이. 그래서 그 굴러온 그걸로 그 좋은 머리로 그냥 바벨론 도저히 넘볼 수 없는 망할 수 없었던 그 나라를 무혈적으로 입성해서 망하게 만든 거예요. 자, 우리 좀 전에 뭐 읽었습니까?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들, 그 중에 대부분은 마르둑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갖고 뭐 해요? 지금 잔치예요. 그리고 잔치 끝나고 술 한잔 먹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신상들 보면서 찬양하는
그렇게 부패되고 기득권으로 딱 갇혀 있는, 그리고 그가 그렇게 했을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절대로 저 성벽을 뚫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느 누구도 이 성벽을 어떻게 뚫냐? 마차가 6대가 지나갈 그런 성벽을 누가 뚫을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그런데 졌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2 이사야의 통찰력, 하나님의 예언은 기가 막힌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우리 젊은이에게 두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챗 GPT, 여러모로 답이 없는 시대를 삽니다. 난공불락의 성에 쌓여있는 곳을 사는지도 모릅니다. 거기에서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 겁먹고 삽니다. 우울해지고 삽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근데 오늘 이사야가 답을 주잖아요. 바벨론도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한다. 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뭐 때문에? 신이 많다 안 많다? 많다. 그리고 이미 그 신이 기득권화됐다. 기득권화돼서 기득권을 공고하는 신이 들어가면 그것은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다. 그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이사야는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당신들 시온으로 돌아갈 수 있어. 나의 살던 고향으로 갈 수 있어. 너네 힘으로는 안 되지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거, 이 고레스를 누가 움직이는 거야? 내가 그를 통치하고 있는 거야. 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들어가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호응. 다시 천천히 생각하세요. 고레스는 여호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잠깐, 이 기록은 누구를 위해서 쓴 거예요? 이거 누가 읽는 거예요? 고레스가 읽으라고 이거 쓴 거예요? 아니면 유다인들이 읽으라고 쓴 거예요? 그렇지. 유다인들 입장에서 누가 고레스가 어디를 망했게 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망하게 했어요. 잠깐, 고레스가 바벨론을 집어삼켰어요. 그러면 유다인들이 좋을 이유는 없어요, 따지면. 왜냐하면 주인이 바뀐다고 해서 그 주인이 나를 꼭 풀어준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 우리를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방법을 달리 하니까, 정책을 따르게 쓰니까, 유화 정책을 쓰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고레스는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야. 다른 말로 메시아야, 이 말입니다. 메시아래요. 지금 우리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만 이때를 살았던 사람들은 고레스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오른손을 붙든다는 말은 내 능력을 전해준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고레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열국 여러 도시 국가들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허리를 푼단 말은 무장해제시킨다는 거예요. 무장해제시켜서 그 앞에서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다시 얘기하면 고레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약자인데, 이 약자가 강대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에게 능력을 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번 김장하, 어른 김장하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몇 분이 제게 그 얘기를 했어요. 어른 김장하가 예수쟁이입니까? 몰라요, 나도. 난 그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모른다고. 틀림없는 한 가지는 그분의 한 모든 행위가 누구의 행위예요? 예수님의 행위예요. 똑같은 거예요. 고레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하면 야훼를 몰라요. 근데 그 야훼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자기의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챗 GPT가 겁나긴 해요. 겁나기는.
지난주에 괜히 거기에 푹 빠져갖고 우리 집사람한테 욕 되게 얻어 그냥 하다 보니까 재미가 나잖아. 그래서 윤정숙이 누구예요?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막 일제시대 때 뭐 했던 막 알려줘.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이병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모릅니다. 건네주더만요. 그러니까 그게 재미나가지고 밤새도록 하다가 혼났어요. 자, 그런 시대예요. 진짜 두려움의 대상이 되겠더라고. 진짜 두려움에. 근데 문제는입니다. 그 챗GPT가 두려움의 대상일지 몰라도 어쩌면 고레스처럼 하나님께서 그 챗GPT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누군가에게는 챗GPT가 구원이 될 수도 있겠다. 잘 쓰면. 그죠? 김정인 알겠어? 쓸 줄 알아야 돼. 잘 쓰면 그게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게 되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개념이거든요. 고레스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상태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그러니까 너가 고레스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그러면 이 문에 성문에 가면 이렇게 닫혀 있는 거 굽는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이기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3절.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이겼으니까 거기 보화하고 재물을 다 전리품으로 가질 거 아닙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너의 모든 그 성취를 통해 나 여호와를 알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의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왕의 칭호를 줬대요. 이유 고레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야곱을 구하기 위해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도구로 썼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너무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김장하라는 그 어른을 통해서 준 거예요. 봐라, 저렇게 살 수 있다. 너 부끄럽지 않아? 한쪽에서는 그러는 거죠. 절대로 우린 그렇게 못 살아요.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인간이에요. 똑같은 얘기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죠? 내가 그 사람을 택해서 쓴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른 김장하를 통해서 예수쟁이들 깨우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유일신 있죠. 내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아까 띠를 푸는 게 무장해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띠를 동인다는 말은 뭐예요? 신령을 해주고, 그죠? 나를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군사력을 강하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짓는데 원래는 빛은 좋은 거잖아요. 빛의 신이 따로 있고 어둠의 신이 따로 있잖아요. 평안의 신이 따로 있고 환난받는 고통의 신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빛도 내가 짓고 어둠도 내가 창조한대요.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그냥 뭐 비상적으로 그런가 보다 할지 몰라도 2500년 전 저 얘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죠. 신이 여럿이어야 되는데 빛을 담당하는 신이 따로 있어야 하고 어둠의 신이 따로 있어야 하고 환난의 신이 따로 있어야 되고 행복의 신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죠? 따로 있어야 하는데 이 모두가 다 자기가 했대요. 그래서 유일신이라는 거죠.
유일신은 평등의 신이에요. 평등의 신. 자, 다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자,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번역본에는 여기는 행복, 여기는 불행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행복도 짓고 불행도 짓고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하늘에서 땅이, 하늘과 땅이 합쳐서, 그죠? 합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 그것 만들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공의를 뿌리고 구름이 의를 밑으로 내려요. 땅은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가 위로 싹이 움돋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늘과 땅이 다 하나가 되어서 살만한 곳, 정의로운 곳, 공의로운 곳, 모두에게 평화로운 곳, 그거를 만들겠다. 그 일을 창조하는 사람이 나다. 이렇게 오늘이 마무리됩니다. 제가 조금 길게 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집에 가셔서 1절부터 8절까지 찬찬히 한번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 본문이 기독교 시간의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일신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한 곳이 어딘지 알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한 곳이 바로 바알신앙, 그 다음에 마르두, 아들과 아버지신 벨신과 느보신,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는 달의 신을 따로 믿는,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서 떠나갔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테마라고 하는 곳에 따로 나가서 그쪽에 신상을 만들고 섬기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여러 개 돼 있는 이 곳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오늘처럼 선포한 것입니다. 의미가 뭘까? 도대체 저게 무슨 뜻일까를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오늘은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하수상합니다. 그리고 미래가 두렵습니다. 어떻게 흐를지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를 통한 이 얘기를 통해서 보면 고레스라고 하는 전혀 우리랑 관계없는, 어찌 보면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되는 그 고레스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챗GPT라고 하는 전혀 뜻밖의, 저게 우리를 어떻게 할까 모르는 우리의 위협의 대상인 것처럼 보이는 그 챗GPT를 통해 아마 어쩌면 우리를 새로운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좋은 대상으로 챗GPT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잘만 사용하면 내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구원.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악용해서 잘못 쓰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도 되겠지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형상이 없는 신이에요. 눈으로 어떤 드러난 모습으로 믿을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그 말의 의미는 달리 얘기하면 기득권의 신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약으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도 바울의 논리대로 인하면 영생을 얻게 하는 신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더 표현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육의 구원이 당연하지만 그것보다 최종적으로 영혼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육체적인 게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세가 아니라 내세 구원이라는 겁니다. 요즘 이 내세 구원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습니다. 그거 믿고 이 땅을 대충 살면 어떡하느냐? 그 뜻이 아니잖아요. 내세를 진짜 있다고 믿는다면 그 내세를 얻기 위해서 현세를 내세처럼 살아야 하는 거죠. 내세처럼 살아내야 내가 내세를 간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평등한 곳이고 모두가 평화로운 곳이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야 합니다. 생각이 업그레이드 돼야 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저 내 몸 잘 되고 우리 가족 잘 되고 부를 쌓고 권력을 쌓는 그것만이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그걸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도저히 망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야훼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마르둑이 야훼를 이겼습니다. 50년 가까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신은 그들 신과 틀려. 우리 신은 성찰하게 하는 신이야. 망하게 한 분도 그분이고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도 그분이야. 그 모든 과정을 성찰할 수 있어야 돼. 성취 지향의 신이 아니라 성찰 지향의 신이 바로 야훼 신이야.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은 누구인지요? 도대체 누구에게 예배드리고 누구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려고 오늘 이곳에 왔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찰 지향의 신, 내세 지향의 신, 영생을 얻기 위한 신, 그 신이 무슨 뜻인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삶에 근본적으로 체질이 바뀔 수 있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혼란한 세상에 이 노예와 같은 이 삶 속에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손길이 전혀 엉뚱한 고레스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첫째는 그 고레스보다 더 중요한 이 단단한 이 현실, 이 바벨론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돌려 생각해 보니까 바벨론도 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대한민국도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 지구별도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근데 오늘 우리는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날 길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순간 내 삶에 구원이 일어날 것이며 아직도 피상적으로 들린다면 아직도 구원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말겠지요. 성령님, 오늘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강력한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소생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569장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를 쫓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눈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범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인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수자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당신이 장악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통해 당신의 통치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당신을 알지도 못했던 고레스를 통해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고레스를 통해 세상에 새로움을 만들어 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 마음을 이끄셔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시옵소서. 우리 속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것이 있게 하시고 흐트러지지 않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사순절 둘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를 통해 더 가까워진 주님을 마음에 품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삶은 유일해적인 사건입니다. 모든 순간도 단 한 번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